샬롬, 다같이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유배 떠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에 모든 두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겁내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굳건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41, 44절 말씀. 아멘. 우리는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을 더 좋아해요. 나는 배고픈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자, TV를 잘 안 보기도 하지만 가끔 먹방 프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먹는 것을 보면은 참 더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먹방 연예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김준현 씨인 것 같아요. 잠깐 김준현 씨 먹방 음자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김준현 씨가 먹는 먹방을 보고 나면 왠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대단한 먹방 잔치가 나와요. 어떤 잔치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자, 본문 이전 내용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다 보내세요. 왜 보내셨냐면 제자들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 귀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아 나아라 하면은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놀랬겠죠.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만나고 싶어지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아주 난리죠. 수능 전날에는 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확진되어서 지금 방학 아닌 방학이 되어버렸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난리죠. 그리고 이번 또 한 주간은 또 우리 전민동 지역에 있는 또 학교도 또 많이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기도를 딱 해주면은 코로나가 낫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이름과 함께 우리 교회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겠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팀에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야 시끄러워, 너 나와 하고 그러면은 귀신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손이 닿기만 해도 병이 났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이것을 보고 또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1절 그리고 3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에 좀 가서 쉬자. 자,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밥을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모든 곳에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한 프로에 마마무라는 우리 걸그룹이 나왔어요. 건강 상담을 하는데요. 아픈 곳이 참 많더라고요. 멤버들이 변비, 허리 통증, 발목 통증, 피곤 등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밥도 못 먹지, 이렇게 바쁜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육적으로 채워지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잠도 잘 자야 하고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너무 바쁜 스케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도 나고 귀찮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함께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우리 같으면 아우 짜증나, 피곤한데 좀 쉬자 이것들아, 내가 기계냐? 라고 하면서 짜증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볼 기회가 별로 없죠. 제가 있었던 몽골에 가면은 양이 진짜 많아요. 물론 도시에서는 양을 보기 쉽지 않지만 시골로 조금만 나가도 양떼들이 정말 많아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요,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뭐가 보이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줄줄줄줄 따라가요. 그래서 한 마리가 잘못 가면 뒤로 다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맹수에 잡혀먹혀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 또 잘 넘어져요. 양은 다리가 참 약해요. 잘 뛰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잘 넘어지기까지도 하죠. 자, 그런데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넘어질 때 벌러덩 이렇게 뒤로 뒤집어져요. 그런데 넘어지면 혼자서 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줘야 해요. 뒤집어진 양은 바둥거리다가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해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게 되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넘어져서 피가 안 통해서 죽거나 짐승에게 잡아 먹히거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신약 성경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끌 사람들, 리더가 필요했지요. 여러분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남 신안리 검색어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지적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다가 직업 소개서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그래서 신안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간 곳은 염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켰냐면 염전 일도 하고 또 변홍사도 하고 집안일도 하게 했어요. 그것도요 여러분 하루에 19시간 이상을, 그리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지적 장애인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켜버렸어요. 월급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이 섬에는 자기처럼 노예로 끌려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노숙인들이었었어요.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걸리면은 쇠파이프와 그리고 강목으로 맞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외부에 우체통이 있는 것을 보고 구조 편지를 써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2014년에 밝혀진 그런 바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섬에 노예가 몇 명이나 있었냐면 무려 370여 명이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다 한 통속이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곳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 같은 시대였었어요.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세금으로 돈을 빼앗아가고 중간 세금을 건너는 사람들은 돈을 착취해 갔어요. 전에 이야기했었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로마에게 무시당하고 감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요. 삶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없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등쳐먹어요.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하면서 비싼 돈을 받아놓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 주셨어요.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난, 병, 장애 이런 것은 죄였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도 않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찬다라고 여겼어요.
사람 취급, 짐승 취급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따 중에 왕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하는 이 왕따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몸만, 단지 이 사람들의 몸만 고쳐졌을까요? 아니요. 병 고침을 받은 이들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사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또 세례 요한이 나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유관순,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시 모였던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인원이면 궁궐에 들어가서 다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양은 길을 들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도 그리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가 없고 이렇게 이고 나와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참 안 좋은 선택을 했죠.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가 뉴스에서 추측을 하는 것을 햇빛 알러지가 심해서 이 햇빛 알러지를 받으면 몸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이 생기는 건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딸이 목숨을 거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남편에게 유서를 썼어요. 여보, 지선이 나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나도 같이 갈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괜찮아 보이지만 각자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박지선 씨의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댓글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밝은 거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친구는 이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로 마시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시비를 걸면서 나의 부족한 마음을 채우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면서 밥 먹자, 그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주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사람의 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성인만 포함돼요. 여자나 아이, 그리고 노인들은 이 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인 사람의 숫자는 적어도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봐요. 지금 요즘에 그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한 끼 식사 넉넉하게 잡아서 8,000원으로 잡아보면 1억 6천만 원이 나와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돈이 있었을까요? 없죠. 쉬운 말로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 가서 2만 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런 밥을 사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수로 이들을 먹여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소년이 내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였어요. 이거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반응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비록 그들에게는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돈도 없고 음식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쳤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냥 날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내 인생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 내 감정을 만져주는 심리치료사?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요, 아무리 떡을 떼고 해도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심지어 2만 명이 원하는 대로 먹고도요,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음식이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를 먹이려 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떡이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 여러분, 이 사진은 벨벳 개미예요. 유럽 남부와 북아프리카의 건조지대에 살아요. 어미가 알을 낳으면요, 한 번에 80여 개의 알을 낳는데요. 이 거미가 알주머니를 품고 있다가 새끼가 깨어나면요, 자기가 먼저 먹고 소화된 먹이를 새끼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다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때 자기 몸을 그때부터 새끼에게 내어줘요. 이 새끼들은 이 어미 거미에서 배에서 2-3시간 동안 어미의 체액을 모두 흡수해버려요. 연구진의 결과에 따르면 이 신호를 누가 주느냐? 어미 새끼에게 주는 것이에요. 야, 내 몸을 먹어. 이 과정에서 어미가 고통스러울 건 아니에요. 체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도망치거나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주고 자식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았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줄 때에 특징이 있어요. 떡가 생겨라 약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떡을 일일이 다 떼어서 찢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김을 당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찢김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라.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죄의 대가가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혼자 서 있는 것처럼 힘든 우리를 업으시고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먹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삶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복음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제발 그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는 지식이 내 신앙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져요. 사랑하는 친구들,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내 것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배고파요. 어렸을 때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안 빠졌었는데 이제는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안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남을 향한 질투가 가득해요. 텅 빈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끝없는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2020년 마지막에, 그리고 2021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득 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양식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셔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말해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말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삶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